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 내가 이 상태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38년 된 병자의 변명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변명을 무시하신 후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최고의 절망, 최고의 비참자, 인생의 최고의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38년 된 병자가 어떤 주술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료 행위를 자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일어나라. 너무 단순합니다. 자리 들어라. 걸어가라.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해서 의안이 벙벙할 겁니다. 요 말 하는데 1분이 걸렸었겠습니까? 30초가 걸렸겠습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 들어라. 걸어가라. 그럴 때에 이 안준뱅이가 일어났었고 자리 들었고 걸어가는 전무후무라 할 만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적이 38년 된 병자에게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고 할 때에 안준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에 안준뱅이의 실상은 일어나지는 거고 걸어가지는 것이고 자리 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서 자리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해서 종류는 다르지만 성질은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위기에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절망의 가운데, 건강이 절망 가운데, 인격이 파손돼서 절망 가운데,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애정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가 되지 않아요. 대화만 하면 싸움이 붙어.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해요. 비굴하고 궁상맞고 보면 간사하게 되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빌붙어서 그저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까. 인간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사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사람, 인격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 인인관계, 대인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나름대로의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큰 문제, 큰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작은 교인이 안 된다. 지하실 교인이 안 된다. 문화 공간이 없다. 이런저런 시설이 없다. 자본이 없다. 인력이 없다. 시설이 없다. 조직과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래서 저래서 목회가 안 된다.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큰 교회로부터 도움받을 생각이나 하고 그런 데까지 절망하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밀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 단순한 문제, 복잡한 문제, 중한 문제, 가벼운 문제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새순교회를 찾아오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인류교회에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나는 성경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만나서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여러분의 작고 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가장 추하고 가장 중병 환자고 가장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장 낙후되고 가장 경제적으로 보면 자기 끼니도 해결 못해서 이제는 누워서라도 눈빛으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과 최고의 불행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치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고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시도록 예수님을 유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가장 기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가장 기쁜 사람인 바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자리 들어라, 자리 들었어요.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걸어가졌고 자리 들어졌고 일어나선 예수님에 만나서 가장 행복된 자가 된 것처럼 가장 불행자, 가장 희망 없는 자가 가장 피눈물을 나며 한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38년 된 병자가 그 모든 저주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성을 회복해서 그리고 육체도 강건하고 건강해서 예수 만나서 제2의 생, 거듭난 생, 예수 믿는 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 영광과 함께하는 생애를 시작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도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38년 된 병자를 맨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잘난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에게, 재미있는 사람에게, 예쁜 사람에게.
하지요. 내게 유익되는 사람을 사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최고의 중병 환자를 찾아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한 자에게 찾아갔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랑의 세계는 자식이 많아도 자식 하나가 말을 못합니다. 자식 하나가 걷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가족이라면 온 가족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 그 아이에게 사랑이 가요. 희생이 가고 헌신이 가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 때문에 눈을 못 감아요. 사랑의 세계는 그 아이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아요. 먹는 것도 그 아이에게 맞추고,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그 아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바로 이곳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제일 중병 환자, 제일 망해 있고 제일 약해 빠진 사람, 제일 비참한 자, 가련한 자, 영육간에 가련하고 경제면으로 가련하고 자존심면으로 가련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적과의 동침처럼 왼수의 동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요. 활동적으로도 가련해요. 내가 활동하는 모든 세계에 인정받지 못해. 능률도 없어. 효과도 없어. 남에게 인정도 못 받아. 가는 데마다 쫓겨나.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가련하고, 머리도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지능적으로 가련하고, 성질도 꼭 개떡 같아서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자기 성질은 모르잖아요. 그런 위치, 비참하고 가련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알고 고치려고 애를 쓰면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인격 문제, 성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습관 문제, 취미 문제, 경제 문제, 현재 상태가 망해 있느냐, 희망이 없냐 상관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갑니다. 교인들은 그 사람 무시하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이 귀신 마귀 사단이 점령한 지배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땅을 방문하셨어요.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님 내 눈물 아시지요? 내 사정 내 형편 부모도 몰라요, 친구도 모르고 예수님은 아시죠? 교회에 나와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예수님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예수님이 즉각 만나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 의사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돈 끌어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수완 술수 권모 술수를 부려서 해결해 보려고 바둥바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늪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점점 더 함정에 빠져가고 점점 내 형편 내 위치 내 사정은 점점 더 절망으로 여러분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에게 나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이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기복적인 설교를 한다. 기복이 없으면 예수 뭐할로 믿어요? 복 받으라고 예수 믿지. 성경은 다 복 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기적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섬겨 주 가까이 하면 나도 예수님 닮고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예수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예수의 흔적이거든. 38년 된 병자는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사람이 비참하니까 소문난 거하고 유명하니까 소문난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최고의 비참자가 예수 만나서 완전히 고침받아서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면으로 소문이 나서 여러분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쾌락자요, 최고의 희망자요, 최고의 영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미치경이 귀신 들려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됐잖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예수를 바로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저 사람을 통해서 다 나타나.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예수님 보고 싶으냐? 저 사람 봐. 저 사람 따라다니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전 인류의 모델인 것처럼 저 사람은 살아계신 오늘날의 신앙 모델인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다면 왜 이 말씀을 못 믿나요? 은행에 가서 돈 찾으러 갈 때는 믿고 가는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리라. 문제 해결 안 되는데 편히 잠이 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편히 쉬게 됩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편안하고 마음이 여러분 안정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깨가 쫙 펴져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자신감이 펄펄 넘쳐요. 예수님이 만나면 천하의 무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시. 여우가 온들, 하이에나가 온들, 사자가 온들, 짐승들이 잡짐승들이 온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효력과 예수님의 혜택과 예수님을 믿어서 유익 본 거 별로 없어. 주를 지킨다고 억지로 지키고 내기 싫은 헌금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감독해져 버렸어. 가면 가서 마음이 풋풋해지고 마치
옥토처럼 흙이 어떻게 흙냄새 나고 흙이 좋은 팥같아 심으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나는 그런 마음이라 되는데 언제부턴가 길바닥같이 완악해져 버렸어. 언제부턴가 돌박 같은 사람이 돼버렸어. 언제부턴가 가시잡초밭이 돼버렸어. 가시잡초는 성공을 했는데 무성한데 곡식은 하나도 안 자. 곡식은 하나님 말씀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 이제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 교회 오면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 나가면 꼭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원수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분주 분망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돼. 돈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돼. 연인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돼요. 캬바레 가지 않지만 그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돼요. 사람 만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기꾼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38년 된 데는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병 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 나는 기도하는 족족이 응답한다. 100에 99%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100에 100% 응답받는다. 이를 담대히 말할 수 있고 경험으로 말할 수 있고 응답받은 것으로 말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얼마나 내 마음이 여러분 든든하겠습니까? 예? 항상 어딜 갔든지 어떻게 배짱이 나와요. 어딜 가든지 용기가 나와요. 어딜 가든지 천하무적의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38년 됩니다. 병 낫기 전에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개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 몸도 자기 몸이 이끌어가지 못하잖아요. 예. 눈빛 하나 굴리면서 동정하가 거지 노름하는 거 그거 오늘 입에 풀칠하는 거 하나 얻어 걸릴까 거기에만 관심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건강이 있고 위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개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중병 환자를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이 연못에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 갔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는 왜 낫고자 하느냐 알겠어요. 자, 여러분 10년 안진뱅이 역할을 하고 20년 안진뱅이로 지나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겠어요? 이것은 팔자다, 운명이다, 과학도 안 되고 의학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민간요법으로 안 되고 그 무엇으로 안 된다. 자포자기하고 낫고자 하는 소망이 단 1%라도 잠재의식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 단 1%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살아오셔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 모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살아오셔도 우리 교회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것 해결 못하겠어요? 네가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해봤냐? 철야기도 해봤냐? 진짜 믿음을 화합해서 하나님의 때 우리 교회는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나중에 살인이 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심리가 변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사자 같은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된다고 믿는데, 자, 여러분은 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아버지 성질은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자, 내 성질은 하나님 오셔도 못 고친다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암병은 못 고친다. 우리의 가정 가난은 해결 못한다. 여러분, 아예 못 고친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야. 나도 종교의 힘을 빌어 나을 수 있을까? 여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처음에는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가면은 분명히 낫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겠지만은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5년 10년 가도 안 돼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지금 낫고자 여기에 있겠습니까? 갈 데 없어서 여기에 있겠습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의 불씨를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냐? 소망을 가지라. 낫고자 하느냐? 내가 하면 된다.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사건도 고칠 수 있다. 내 자식에게 마음이 어떻게 자꾸 못된 친구나 사고 다니고 이렇게 저 자식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응? 이 암병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의사가 포기하고 의학이 포기하고 현대 종교가 포기한 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장소에, 믿음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역사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면 될 수 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간단해요. 전신마비 마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둘러매고 내가 교회 가면 나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데리고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실상을 못 봐요? 증거를 못 봐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중지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림의 지병이에요. 떡이에요. 그림 속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림의 떡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예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이상한 말이에요. 이 병자가 물이 동할 때에, 그러면 물이 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여 놓으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 물이 도네. 과거에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여. 이거는 전설이에요. 실제로 물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몰라. 이거는 전설입니다. 물이 내려와. 그 말은 뭐냐? 과거의 방편을 버리라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학적인 방편, 통계적인 방편, 수학적인 방편, 무슨 돈으로, 자본으로, 사람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인기로, 그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 그 방편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 방편을 다 부인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에 변명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과거에 어떠고 저떠고 이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저 사람 만나도 이 병 가도 안 되고 저 병 가도 이 교회 가도 안 되고 저 교회 가도 안 되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과거 방편을 말하는 것을 주님이 무시해버렸습니다. 과거에서 내가 수양도 했고 종교도 가졌고 무슨 수녀 생활을 했고 장로였고 집사였고 종교든지 방편인지 과거에 했던 건 다 완전히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과거의 방편, 과거에 이런저런 거, 인류 역사 이후에 있었던 모든 방편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에 그런 소리 하면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38년 된 중병 환자입니다. 38년 동안 이제는 어떻게 병이 짙어져서 쩔뚝쩔뚝거리다가 이제는 안진병이 되었다가 이제는 누운병이로 전락해서 이제 어떻게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의 초청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 이런 중한 병은 예수님이 와도 해결 못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너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멘.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나는 중병 환자입니다. 나는 누운병입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육적인 형편,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인, 총명적인, 환경적인 인간이 나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이래저래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해결 못하고 교육이 해결 못하고 조직 시스템이 해결 못하는 거 인간이 해결 못하고 자본이 해결 못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병 환자일지라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중병 환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셔도 안 됩니다.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38년 된 중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중병 환자, 중병 때문에 자기가 인간성이 파괴됐고 가난했고 근심됐고 탄식이 됐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음만 앞에 두고 있는 과거의 그 38년 된 병, 그러나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 마음, 이 믿음 가지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자기 예수님도 하나님도 진리도 안 돼. 오늘날까지 안 된데 뭐 될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 넣어줄 사람, 협조자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머리에 여러분 다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천 사람을 만나면 천 사람 비유를 맞춰야 돼. 왜? 그 사람 도움 받으려니까. 예? 아부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구 덕택으로 살아야 되고 이래서 돼야 되고 저래서 살아야 되고 이 사람 종로를 가고 저 사람 종로를 이 사람 마음 좋게 저 사람 마음 좋게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이러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절단나 버렸습니다. 이래서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애쓰는데 도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인간성이 완전히 다 깨져 버렸어.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 왜 도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도움 줄 생각 안 하고 내가 복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남 도움을 준다.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신세가 어떻게 남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죠. 나를 넣어줄 사람이다. 그것도 부인해버려라. 부모 도움 없다고 온다고 불평하지 마라. 도움 없어도 상관없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돕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내려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나보다 더 총명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한다. 즉 맞아. 내 인생의 라이벌, 내 인생의 경쟁자, 내 인생의 나보다 잘난 사람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 저 라이벌 때문에 나보다 잘생긴 잘난 사람 때문에 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 버리라 이 말. 과거의 방편, 과학적인 방편, 도덕적인 방편,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방편, 정치적인 방편, 금전적인 방편, 이것저것 거 없어서 이것저것이 과거의 방편을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 못하는가? 과거의 방편 얘기하지 말고 오늘날 예수 앞에 나오면 천하에 못하는 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요 마음 가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무지무능하고 비참한 가련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돕는 사람 없다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협조자 없습니까? 상관하자. 나는 무지무능하다. 나는 38년 된 중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도 할 수 있다.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잖아요. 그런 불가능한 문제도 예수님이 할 수 있다. 38년 된 문제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못한다. 유엔이 못하고 정부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돈이 못하는 거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본이 못하는 거, 교회는 사람이 못하는 거, 교회는 조직과 시스템이 못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나를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협조자가 없다. 내가 내려가려면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협조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협조하다가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요, 예수님이 나의 방패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나의 신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이분이 나를 도와준다면, 이 믿음 가지면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가 내려갈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문제라. 그래서 안 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부모 잘못 만난다가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그거는 문제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밀어주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응원해 주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시도록 그분이 고치면 되는 것이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종전 무리동할 때 종전방편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중병 환자다. 어떤 중병 환자도 유연히 못하는 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요 마음 가지십시오. 나를 협조자가 없습니다. 도안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 언제 협조자 있었습니까? 협조받으려고 도움받으려고 내 자존심만 상하고 내 인간성만 자꾸 어떻게 피폐해져가는 내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돕는 자 없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돕는 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회방꾼이 많습니다. 방해꾼이 많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자본이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 나보다 위대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 잘못 만났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협조자가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방해자가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 이 네 가지를 부인해버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셔야지.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러면 그 믿음 그 마음 가지고 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 나는 금식을 하겠다. 나는 철야를 하겠다. 나는 하루에 30분을 기도하겠다. 나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겠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안 되면 두 번 다시 교회에 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본 사람은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순종해본 사람은 우와 내 기도도 응답하시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네. 38년 중병 문제도 해결되네.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사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간증하고 이제는 어떻게 내 인생이 얼마나 내 심령이 내 마음 상태가 벌써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정이 되고 자신감이 철철 넘치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 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와 이렇게 나는 존재라 이런 위대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거보다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믿음 생활, 순종 생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는 주일 지켜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11조 생활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봉사 헌신 생활 해보십시오. 나도 한번 이것저것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집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리를 들어라. 지금까지는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 얹혀서 눈뱅이 되어서 그것이 친구도 되고 그것이 재산이 되고 그것이 내 활동계는 그것밖에 이 돗자리 벗어나면 죽어요. 이제는 어떻게 그런 비참한 돗자리는 또르륵 말아버려.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을 씻고 여러분 마귀와 귀신과 더불어 불신의 생활하는 그 생활을 청산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걸어가라니. 이제는 어떻게? 과거 다 합치면 이제 네가 나았잖아, 일어났잖아, 걸어서 그 생활을 계속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라는 거라. 의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같이 이제는 천군천사가 나도와주고 성령님이 나도와주고 만존재가 나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도와주는데 나같이 복된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38년 병자가 가장 축복된 사람인 것처럼 가장 비참했던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희망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되고, 가장 여러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 가장 영광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나는 오늘 새순성도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걸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갈 때 드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갈 때 걸어가면 걸어가지는 놀란 기적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기독교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충만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을 온 세상에 나누어 주어서 온 세상을 비토하고 온 세상을 소금하고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온 세상을 영광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화시키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 38년 된 병자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전하고 자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남편에,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사회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 나를 알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고 처음에서 나타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십자가의 깃발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